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치부의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올 한 해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두 잘 마무리되시길 기도합니다. 전 어릴 적에 가장 어려운 일, 당면한 문제가 시험 보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시험이 너무 부담돼서 시험 문제들의 답을 저절로 써주는 그런 만능 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상을 했었습니다. 막 수학 문제도 술술 풀어주고 정답만 이렇게 골라주는 그런 연필 말이죠. 그런 상상을 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공부했으면 좋았겠지만 어린 마음에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리건 장성하건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데 딱 정해진 방법, 답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문제들의 해답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이 완악한 도성을 어찌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이 더 완악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에 의한 공격과 그런 멸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묻는 하박국에 대한 질문까지가 어제 말씀 1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2장에서는 그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즉각적인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용서하거나 치료해 주겠다고, 바벨론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말씀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결국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겠지만 하박국이 전한 말씀은 명백히 기록하여 새겨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폐허 위에 말씀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달려가면서까지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또렷이 새길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바벨론 사람일까요? 아니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바벨론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높은 데 깃들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술 취함과 우상 숭배 등 2장 전반적으로 바벨론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만 죄악에 물들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우리도 불의와 죄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끝이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유다 민족의 그 포로 생활은 반드시 끝납니다. 기다리면 정한 때에 반드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보입니다. 그 답은 우리의 깨지고 상처난 마음을 고침받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찾아오며 죽어있는 마음에 생명이 주어지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 38절 말씀에서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시리가 지체치 않고 오시는데 그분을 믿으면 살게 됩니다. 여기서 살리라는 그냥 단순히 목숨만 분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생기 넘치는 활력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나 상황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김준곤 목사님을 아시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고 CCC를 세우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백문일답을 모르는 그런 목회자나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문일답은 100가지 질문의 대답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아니면 수만 가지 그런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준공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나로 외치도록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중 몇 가지 질문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갈등과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에 세상은 다른 답들을 요구합니다.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문제의 근본적인 답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나요? 정치 경제 문제를 위해 정치학 박사를 찾아가면 될까요? 몸과 영혼을 고치기 위해 명의를 찾아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제시한 방법과 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분산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지 못하는 문이 없는 열쇠이십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열면 다 열립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하박국을 통해 남겨진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남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힘과 의지가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그리고 종교개혁의 루터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고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아무리 폐허 같은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 주를 향한 믿음이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그분이 바로 답입니다. 예수를 통해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답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